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레고리오 대교황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분은 렉시오 디비나를 어떻게 표현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복음적인 독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고, 또 특별히 베네딕토 성인을 이렇게 그의 규칙서 있죠. 이 성인에 대해서 되게 칭송을 하셨고 규칙서를 또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의 베네딕토 수도자들이 이제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6세기까지 이 유럽에서는 여러 규칙서들이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걸 이제 혼합 규칙서 시대라고 해요. 이렇게 여러 규칙서들이 막 생겨나다가 그 중에 2개의 규칙서가 이제 우뚝 서게 됩니다. 예. 그 나머지는 자연 도태되거나 아니면 흡수 통합되고 2개의 규칙서가 우뚝 서게 되는데, 하나가 베네딕토 규칙서고, 베네딕토 규칙서는 그레고리오 대교황님께서 추천했다고 했죠. 그래서 우뚝 서게 되고, 또 골롬바노 규칙서예요. 그래서 2개의 규칙서가 이렇게 우뚝 서게 됐는데, 이제 골롬바노 규칙서, 이것은 그 규칙서를 보면은 아주 세세한 것까지 언급해 놨어요. 예를 들면 수도자의 머리 몇 센치로 깎아야 된다. 이 몇 센치, 그걸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나요? 또 수도자의 수도복 길이는 몇 센치다. 또 수도자의 수도복 재질 무슨 옷감으로 해야 된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지키려고 하면은 더운 지역과 추운 지역 있죠. 북극에서 만약에 그걸 지키려면 그 옷감이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잘못하면 얼어 죽을 수 있잖아요. 예. 맞지가 않는 거예요. 또 더운 지역에서 그 얘기했던 그것을 또 구해서 입을 경우에는 또 너무 더워가지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융통성 이런 게 이제 없기 때문에 다 명시해 놨어요, 규칙서에. 그러니까 자연히 이것도 조금 지키기가 좀 힘들죠. 그러니까 자연히 없어지고 이제 베네딕토 규칙서가 우뚝 서게 됩니다. 베네딕토 규칙서는 중용을 강조해요.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도자의 이 옷감 있죠. 무슨 재질로 수도복을 만들 것인가. 이거를 골롬바노 규칙서에서는 아예 이제 하나에 딱 명명하고 이걸로 쓰라고 했잖아요. 근데 베네딕토 규칙서를 보면요, 이 옷감은 각 지역의 장상, 아빠스가 알아서 하라. 그러면 더운 지역에서도 자기들 상황에 맞게 구해서 사용할 수 있고, 추운 지역도 그죠? 조금 더 두껍게 하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베네딕토 규칙서가 더 유럽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베네딕토 규칙, 베네딕토 수도자들 계속 퍼지게 된다는 거는 그 안에 렉시오 디비나가 계속 이렇게 더 많이 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샤를르 대제가 768년에 왕위에 오르면서 유럽을 평화적으로 통일했습니다. 이때 그는 자기 제국 내 모든 수도회들은 베네딕토 규칙서를 지키도록 이렇게 권장했어요. 이 권장하면은 효력이 어때요? 예를 들면 우리 교통 어떤 거 새로운 시스템 할 때 술 드시지 말고 운전하십시오. 권장을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다 지키나요? 그럼 뭐가 따라야 돼요? 제재가, 벌칙이 이렇게 따르면 이제 그것 때문에 지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분 때는 그냥 권고만 하니까 제대로 이렇게 정착이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분은 이제 자기 제국 내에 이제 이렇게 규칙서를 이제 여러 규칙서를 이렇게 사용하는 수도자들이 많으니까 통치하기가 좀 힘들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죠? 예를 들면 이제 베네딕토 해 하나의 규칙서를 지키는 수도자들은 거기에 최고 장상만 불러다가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 수도회들이 있으면
다 그 장상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하라 이렇게 지시해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통치 차원에서도 아마도 이렇게 하나의 규칙서, 베네딕토 규칙서를 지키도록 권고했었습니다. 비록 샤를로 대제가 교회 발전에 크게 공헌은 하였지만은 그는 교회를 내외적으로 간섭하였고, 또 세속화시켰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 샤를로 대제가요. 그는 수도원을 정치적 구조의 한 부분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도의 장상인 아바스를 자기가 직접 임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폐단이 많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제 그가 죽고 그의 아들인 경건자 루이가 부친의 정책을 이어받아서 교회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는 프랑크 제국의 모든 수도원들이 단일한 지배하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이제 아버지는 하다가 잘 안 됐잖아요. 베네딕토 규칙서 지키시오 권고했더니 잘 안 됐죠. 이제 이 아들은 다 지키라고 다시 한번 강하게 했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안 듣죠. 그러니까 이제 제재를 어떻게 했냐면 아니아네의 베네딕토 아바스에게 정권을 위임해 줬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아바스가 제국 내의 모든 수도회들은 베네딕토 규칙서를 지키도록 어떻게 셋업을 했냐면 816년과 817년 아켄 회의에서 공포했습니다. 제국 내의 모든 수도회들은 베네딕토 규칙서를 필사해서 가져가서 지켜라. 이러면 요까지 하면 이제 안 지키죠. 그 다음 시찰한다. 시찰해서 지적하면은 거기에 대한 제재가 따르니까 이제 너도 나도 다 베껴가서 이제 베네딕토 규칙서를 지키게 된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베네딕토 규칙서를 지킨다는 건 베네딕토에서 수도 규칙서 안에서 강조되고 있던 렉시오 디비나가 퍼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통일화되고. 이 아니아네의 베네딕토 아바스 역시 렉시오 디비나의 중요성을 직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렉시오 디비나의 그 자료 대상 있죠. 이것을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그 폭을 더 확대해 버렸어요. 그래서 오리게네스의 작품들, 또 예레니모 성인의 작품들, 또 아우스티누스의 성인의 작품들, 또 그레고리오 1세 대교황님의 작품들까지도 이렇게 렉시오 디비나의 대상으로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중세를 거치면서 렉시오 디비나의 자료는 더욱더 이제 넓게 이렇게 외연이 자꾸 커지게 된 거예요. 아무튼 아니아네의 베네딕토가 아켄 교회 회의에서 베네딕토 규칙서를 수도 생활의 기본 규칙으로 정함으로써 이후에 끌르니 수도원을 거치면서 12세기까지 유럽의 거의 모든 수도자들은 베네딕토의 수도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중세에 거의 다 베네딕토 수도회들이 이렇게 전 유럽에다 퍼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끌르니 수도원이에요. 베네딕토 수도회의 아주 대표적인 곳이 바로 끌르니 수도원입니다. 카리스마적인 인물이었던 아니아네 베네딕토에 의해 착수된 쇄신운동은 그가 죽자 곧바로 중단되었어요. 항상 그렇잖아요. 카리스마적인 인물이 있으면 그 다음은 연결이 제대로 안 돼요. 항상 그렇듯이 역사 안에 그렇듯이 이분이 잘 했는데 죽자마자 이제 이분의 그 모든 게 이제 스톱이 된 거예요. 그가 추진했던 쇄신 운동을 이제 이 끌르니 수도원이 10세기에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끌르니 수도원은 베네딕토 규칙서의 엄격한 준수와 순명, 또 엄격한 금욕, 또 전례, 특별히 전례에 대해서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수도원 제국과 같이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 당시 끌르니 수도자들은 문학이나 영성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교회에 크나큰 공헌을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사실 초기에 끌르니 수도원의 그
그 기라성 같은 아빠스님들, 성인들, 예를 들면 오도 아빠스, 성 오도, 성 마이올로, 또 성 오딜로, 성 후고, 다 이 끌르니의 초대 아빠스님들이셨어요. 성덕에 있어서 지적으로도 아주 출중했던 그런 분들이 이렇게 끌르니 수도원을 이제 아주 그냥 부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년간 교회 개혁에 가장 큰 영향을 끌르니 수도원이 미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성 오도 아빠스는 수도자의 생활은 전례나 렉시오 디비나에 의해서 활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했어요. 이 베네딕토의 수도회니까 전례, 공적인 전례 강조했고, 그리고 렉시오 디비나, 개인 기도, 렉시오 디비나 두 개를 이제 강조했습니다. 비록 끌르니 수도원에서 이렇게 렉시오 디비나를 인정하긴 했지만 옛날보다는 그 중요성이 많이 감소되었고, 더욱이 렉시오 디비나의 그 대상 자료는 더욱더 이제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 주석서들도 렉시오 디비나의 대상으로 들어오게 되고, 뭐 신학 서적들, 교부들의 문헌들, 그리고 심지어 백과 사전도 렉시오 디비나의 대상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여러분 백과사전이 왜 렉시오 디비나의 그 대상이 돼야 돼요? 그건 그냥 독서 시간에 그냥 읽으면 되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 그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보았듯이 이집트 처음에 수도 생활이 일어났던 은수자들, 또 바코미오 공동체, 오직 뭐가 강조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근데 시대가 조금씩 오면서 그 렉시오 디비나의 자료로서 성경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책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됐죠. 교부들의 작품들도. 그다음 이 끌르니에 와서는 이제 심지어 뭐까지? 백과사전까지. 현대에는 더 많은 책들이.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 시간에 우리가 뭐 영적 독서 시간에 전혀 우리 영성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책들도 이렇게 넘나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끌르니 수도원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끌르니 수도원은 이 되게 그 수도 생활에 그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그 우리 베네딕토 수도회 혹시 모토 기억하셔요? 뭐로 혹시? 기도하고 일만 해라? 아니요. 기도하고 일하고 이것까지 아직 불완전해요.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렉시오 디비나.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읽고 묵상하라. 이것까지 들어가야 돼요. 이게 가장 완전하게 베네토의 삶을 드러내는 겁니다. 기도하고 일하고 렉시오 디비나, 이것은 누구든지 어느 수도자든지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꼭 베네토의 수도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다른 수도에도 수녀님들, 다른 수도자들 기도 안 하는 수도자 봤어요? 하잖아요. 기도하죠. 또 소임들 다 하잖아요. 일하죠.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베네딕토를 구분 짓는 게 있다면은 좀 더 렉시오 디비나를 강조, 여기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것은 이 세 가지 우리의 수도 생활이던 우리의 영성 생활을 떠받치는 세 기둥이에요. 근데 이 세 기둥은 수도 베네딕토 수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떠받치는 새 기둥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끌르니가 이 새 기둥을 어떻게 균형을 잃게 됐냐면 기도, 공적인 전례는 아주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베네딕토 수도회로서 아주 찬란하게, 아주 장엄하게 이렇게 거대한 그런 아무튼 그 파이프 오르간을 하고 아주 아름답게 그리고리안 성가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일은 이제 이 끌르니 수도원이 이제 그 당시에 이 돈이 이제 축적되게 되었습니다. 돈이 왜 그러냐면 중세의 신심 중에 뭐가 있었어요? 죽은 자에 대한 신심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거든 누가 날 위해서 평생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기도해 주는 자 하면 누구죠? 수도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족, 자제가 누가 죽었다, 남편이 죽었다,
부인이 죽었다면 어때요? 거대한 성을 그냥 봉헌한 거예요. 그게 뭐가 지금 쌓이는 거예요? 돈. 예. 또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죽은 자에 대한 그 미사, 이 예물 이런 걸 이제 끊임없이 봉헌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그 사진 한번 사진에 보면은 이 대성당의 그 제단 주위로 거기 아주 단순했던 성당이 나중엔 거기 그냥 소성당들이 많이 생겼어요. 나중에는 그게 뭐예요? 사사미사 있죠? 개인 미사. 그래서 사제들은 매일 거기 가서 개인 지향들 있죠? 미사 지향들을 거기서 계속 봉헌했어요. 그게 뭐가 지금 쌓이는 거예요? 돈. 예. 이렇게 이제 돈, 또 거대한 땅을 갖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도시가 형성되면서 화폐가 되었죠. 거대한 땅금이 또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또 뭐가 쌓여요? 돈. 예. 이제 돈이 쌓이게 되니까 이제 일은 수도자들이 직접 하지 않고 돈 주고 사람들 시켜버려요. 예. 그래서 일 균형이 깨졌죠. 그죠? 예. 다음에 렉시오 디비나. 아까 얘기했죠? 렉시오 디비나 시간에 뭐까지 읽었다고요? 백과사전. 결국 이것도 깨졌죠. 그러니 이 수도 생활이 지탱될 수가 있었나요? 예, 지탱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게 된 거예요. 예, 그 클루니 수도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잠깐만 몇 가지만 얘기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